욥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암송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지만 모든 감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우리에게도 특별하고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편 대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특별한 감사입니다. 이런 특별한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은 1년 365일 피어 있지 않습니다. 꽃은 잠깐 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우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사의 꽃몽우리를 활짝 터뜨린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바울.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 앞에 절하고 나머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조서를 내렸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도 바로 이런 감사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만나볼 욥입니다. 욥기 1장 3절에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부자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승용차가 3,000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가 500결이다는 말은 밭을 가는 트랙터를 5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물질에만 부자가 아니라 믿음에도 부자였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은 반드시 10명의 자녀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해서 알게 모르게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까 봐 욥은 10 자녀를 다 불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 좋은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지 않느냐고 정죄했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되어 있다.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버티지 못하고 점점 빗나가고 엇나가더니만 자녀가 가출을 했다면, 그리고 몸에 덜컥 암이 걸렸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이 무엇을 했는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냥 예배했다가 아닙니다. 만약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욥이니까 나하고 다르잖아.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근데 욥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겠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에 휩쓰였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3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죽임당했습니다. 독일에 살아남은 슈몰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부서지고 목사님이 죽은 주변의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번씩 36개 마을을 순회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 두 아들만 남겨놓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주일씩 2주일씩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마을을 돌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태운 것입니다. 아들을 아무리 찾았지만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잿더미를 뒤져봤더니만 아들이 둘이 부둥켜 안고 잿더미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슈몰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막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한 내용을 슈몰트 목사님은 찬양시로 작사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9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3절, 우리 앞에 3절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 마음으로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마음은 미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2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이었습니다. 알몸이라는 말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몸으로 나온 내가 지금까지 10명의 자녀도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를 거느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원래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적으로 예배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앞에서 제가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만 그 감사가 다 감사라고 똑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도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나 때문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그 믿음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점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의 중학생 아들이 샤워를 한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얘가 뭐하나 물소리는 계속 나는데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샤워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위에 그 성도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문을 열어봤다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자책하며 내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다가 또 가끔씩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냐고 원망하다가 또 자기를 자책하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교회 사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상황들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성도님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너무 평안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도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왜가 로 바뀝니다. 살아보면, 지나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완성된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워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욥은 이런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걸 욥기 2장 10절 말씀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왜 마지막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할까요? 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표현할까요? 마음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욥도 마음으로는 미치겠어요, 정말. 막 여기까지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뱉지 않은 거예요. 꾹 참은 거예요. 이를 악물고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참고 견디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식물을 집에서도 키우고 사무실에서 좀 키우는데요. 제 사무실에는 난 화분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난 화분을 2개를 키웠는데 얼마 전에 1개가 죽었어요. 난이 꽃을 피면 난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이 얼마나 좋은지,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향이 은은하게 번집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난 꽃이 핀 적이 한 3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양제도 주고 잎도 수건으로 닦아주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예 박사의 글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꽃을 피운다는 건 동물이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식물이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은 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는 과정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랍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꽃몽우리를 탁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꽃을 피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피워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은 정말 제가 사무실에서 키우는 것처럼 따뜻하고 영양제도 주고 물도 잘 주고 그게 아니고 혹독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내가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싶은 여름을 지나든지 아니면 얼어 죽겠다 싶은 겨울을 지나고 나면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기 위해서 꽃을 죽겠지만 고통스럽지만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렇구나.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물도 제때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러면 꽃이 안 피는 게 당연하구나. 차라리 한 대 놔두고 말리기도 하고 얼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도 겪고 그래야지 꽃이 피는구나. 여러분, 왜 봄에 꽃이 필까요? 겨울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의 감사를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시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욥과 같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귀한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런 고통 아니다. 평안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보냈어요. 70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면은 감사의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도대체?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간격을, 이 간극을, 이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게 와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의 삶에 찾아가 주겠다. 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 잠을 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제가 이때까지 맥주감사주일이나 주수감사주일에 제가 설교한 거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늘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런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조금 견디자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우리의 삶에 꽃 피울 그날까지 힘들지만 욥처럼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